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인데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좀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 말은 300%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입니다. 영원한 거거든요. 예배는 300%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다. 아마 레위기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제사,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가 폐지됐거든요.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를 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대해서 완전 결론을 내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을 이따가 또 그 내레이터가 다 읽어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깊이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죽임을 당했을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와 제사는 영적 생명이고 예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배는요, 영원한 거라니까.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영적인 생명이다. 예수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나?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를 잘못 드리고 죽임을 당했단 말은 그만큼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고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적인 생명이죠. 아니, 육신적인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서에 보면 전부 제사에 대한 설명인데 다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9장 24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을 찾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0장 4절 11절을 찾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짐승 피를 뿌려 가지고는 한시적입니다. 죄 문제가 효과가 하루예요. 그 다음 날 범죄하면 또 뿌려야 돼요.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유대인 역사가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왜냐? 계속 잡아야 되니까. 효과가 하루라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의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11절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했어도 한시적이었다. 영원히 죄 문제 해결 못했어요. 짐승 피 뿌려가지고. 인간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되 그 효과가 하루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 그 실체가 아니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는 전부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모든 뭡니까? 그 의식 자체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거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무슨 불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불로 그 번제에 쓰는 그 불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아마 이 제물을 태웠나 봐요. 하나님이 당장 죽이셨다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막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예배가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막 쓰러뜨리고 옆에 무슨 감리교회는 그냥 매트리스 깔아놓고 막 쓰러뜨리잖아요. 그런 교회 많이 모이더라고. 막 당장 능력인 줄 알고. 버닝햄인가 미국에 그 목사님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계속 쓰러뜨리는 거라. 그걸 아르메니아 어떤 목사가 그걸 배워갖고 쓰러뜨려갖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소용없는 거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론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 제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 하나님이 그 성전을 때려 부셨잖아요.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서 586년에 기원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부시고 잘 성전이 없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빠진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서 제사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8절 29절을 찾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모세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형벌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그 9장하고 10장을요 자세히 좀 보세요. 완전 예배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모세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형벌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전부 껍데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약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약 예배는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찾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아멘. 제사장들은 앉을 의자가 없어요. 계속 피 뿌려야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되 효과가 하루니까. 그럼 예수님은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지 않으셨다 그 말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 말. 피 뿌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지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가 되신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염소와 그 소의 피, 짐승의 피는 효과가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 아니 짐승의 피 가지고도 죄 문제를 해결했거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겠느냐? 히브리 기자의 지금 주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찾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럴 땐 아멘 해야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범죄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에 걸려서요, 지금 불안한 성도들이 수백만일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내가 말씀운동 하다 보니까 와서 막 어떤 분이 울어요. 어떤 침례교회 교인이.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죄책감이 시달렸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완전 해방됐대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완전 끝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 문제 한시적인데 예수님이 영원히 끝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찾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어, 휘장. 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 찢어질 그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게 완전히 자동으로 갈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이게 열렸단 말이거든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왜냐?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백성들은요, 범죄한 백성이요, 재물을 갖고 나와요. 제사장한테 건네주면 제사장이 소금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백성은 들어갔다 하면 직사해요. 죽어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재물에 흠이 있으면 또 죽어요. 근데 백성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뿌렸던 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므로 그 제사장 그 몸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그 에봇에는요, 그 다음에 가죽 줄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 죽으면 바깥에서 땡겨가지고 죽은 시체를 끌어내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백성 스스로 못 나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요. 짐승이 만약에 날뛰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직사합니다. 짐승이.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니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휘장이 찢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계가 없어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을 찾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폐하셨다 그랬어요. 폐하셨다. 왜냐? 이제 그렇게 피 뿌릴 필요가 없어. 짐승 피를. 왜냐? 그 피의 실체, 피는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계속 피를 강조해요. 피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피, 놋뱀 다 예수님을, 방주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한두 번 언급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피를 계속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기가 특별한다라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오셔서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왜 피 얘기를 계속합니까? 방주 얘기를 왜 계속해요? 방주의 실체가 오셨는데 뭔가 특별한 단어를 쓰는 그런 목사가 있다. 현혹시키기 위한 거다. 사람들을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지금도 있다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셨다. 14절을 찾습니다.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온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피 뿌릴 필요 없다 그 말이고 18절을 찾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제사를 폐했단 말이에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단 말. 계속 내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피 뿌리는 거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건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영원히. 잠시 잠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 피 뿌리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 물론 간절하게 어떤 분은 무슨 더러운 옷을 입고 무슨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달려와서 예배드려요. 뭐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도 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래도 정장을 입고 나와서, 정장이 없으신 분은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나와서 순서를 맞고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하던 복장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픈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넥타이 없이 나가서 막 하는데 그게 오픈 예배예요. 오픈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자유하고, 이게 오픈 예배지. 넥타이 하나 풀는 게 오픈 예배입니까?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만납니까?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넥타이 해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단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렘넌트들 기억하라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제대로 단정하게 예배드릴 필요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제사장 대제사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재물에 흠이 있으면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졌다? 예배가 아니다. 그런 예배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감리교도 다녀봤고 장로교도 다녀봤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에베소 3장 22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22절 맞죠?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에베소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그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 이제 한계가 없어졌단 말이죠. 사람 한계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재물에 흠이 있어서 죽임당하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거거든요. 내가 과연 예배 드릴 수 있나? 이 모습 이대로? 아닙니다. 제가 좀 철판 깔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목공소 그 문틈으로 바깥 세상을 다 보았거든요. 눈먼 소경도 보았고요, 실수하는 사람도 봤고, 창녀도 봤고, 예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맘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담대하게 나오되, 담대하게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그리고요, 여기서 제대로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도록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응답받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우리 렘넌트도 말씀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응답 올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다. 어떻게 만나요? 약속 성취가 안 되지. 그러면 제대로 들어야지. 예배 시간이 아침, 오늘도 누가 전화 왔더라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9시, 11시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누가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9시는 안 되겠네. 내가 준비가 안 돼서. 11시 오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분이 만약에 8시 오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문 다 닫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담대하게 나오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알고 있는 분, 모르고 있는 병이 다 치유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에게요. 우리 자체가,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참 귀한 거 있죠. 우리가 뭘 더 노력하고 뭘 더 첨가를 해야 우리가 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 중직자가 가장 중요한 게 난 예배더라고. 처음에 지역사령관, 전도, 그래서 장로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세우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게 예배예요. 앞으로는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 물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추천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예배에 철저한 사람 한 명에도 좋아요. 괜찮아요. 두 명에도 괜찮아. 그동안은 누구 자격이 있냐 장로 세우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뭐 나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냐 이런 마음으로 막 세웠는데 너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꼭 기억하십시오. 갈수록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예배 빠지다 보면 습관이 돼요. 이제 안 나가도 되는 줄 알아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희한하죠? 이게 작 빠지다 보면요. 이게요. 처음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아니에요. 이 타협하면 안 돼. 이건 타협점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는요. 어떻게 봅니까?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긴 예배인데 피치 못할 때. 그거는. 예배 참석 안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습관이 될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막 의무적으로 막 예배 안 드리면 가다 넘어질 것 같고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오늘 예배 안 드려서 내가 다쳤어.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배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인데 결론입니다. 결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는 영적 생명이다. 예배 놓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면 나도 못 살리고 아무도 못 살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좀 그렇습니다. 죽은 시체는 냄새만 날 뿐이에요. 빨리 치워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내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책을 보고 독서를 해도요. 그런 냄새를 풍길 뿐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제대로 예배드린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 향기 날립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능력이다. 예배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절대 망대 세웁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 10장 3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다니까? 예배를 놓치고 무슨 하나님 영광을 삽니까 우리가? 다 말뿐이지 그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를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누굴 찾으신다? 바울은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 안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거든. 발견되기를. 어떤 사람을 발견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건축 방법이 있어. 어떤 장로님이 건축 전문가인데 건축 설명회가 있어요. 교회 부흥시키는 건축 법. 기둥을 많게 해라. 기둥을. 왜 교인들이 기둥 뒤에 숨어요. 살짝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싹 도망가. 이런저런 일 하기 싫다 이 말이야.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다. 예? 우리도 기둥이 2개 있네. 기둥 뒤에 숨어서 혹시 숨어 있는 사람 없지? 뒤에 거기도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일을 맡은 교육자 말고는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근데 바울은 발견되길 원한다 그랬거든. 어떻든 예수님께 쓰임 받길 원하고 발견되길 인정받길 원하고. 언제 인정받아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늘 계시지만 나를 직접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걸 원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납니까?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그냥 눈을 비비면서 달려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불신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자기들은 놀러 가는데 지금 그 피곤한데도 성경책 들고 달려 나온다 교회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알아. 장로님 네 분이구나. 보면 뭐 가방 들고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같이 만나야 이렇게 새벽기도 때도 만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 이분들이 새벽기도 가시는구나. 이런 분들 보면 야, 나는 목회자지만 저분은 말이지 일반 성도 같은데 참 대단하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게요, 굉장히 말 안 하지만 굉장한 이게 전도라니까. 아무쪼록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또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존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